오늘은 일단은 천지창조와 인간타락 계속해서 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육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을 안다. 청지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아는 것이 오늘의 교육 목표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실시간 검색어. 임의의 주제를 정해서 1위에서 3위까지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책에는 스포츠, 음악, 인기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유행어, 좋아하는 연예인, 음식 등을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화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프로입니다. 다르다 달라. 나타나 있는 그림에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다른 점은 각 동물이 특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정통적인 견해는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면들, 즉 이성과 인격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양은 윤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이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서 예를 들어 선하다, 거룩하다, 진실되다 이것을 닮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굳이 형상과 모양으로 나눌 때 윤리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은 분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모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나타내는 이성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고 모양을 나타내는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인간의 육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인지 이 또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할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권을 나타내거나 왕이 신의 대리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이콘,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말 그대로 이미지,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보고 절하며 마치 자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무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문화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빈칸의 내용도 말씀을 참고하셔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에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성공, 번영, 다산에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이 복을 주시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생육, 번성, 충만을 반복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육, 번성, 충만을 반복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명령문의 형태로 주어진 정복과 다스림의 권한이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는 땅을 개발하며 자연을 잘 관리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명령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관리하고 변화시키며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삶으로입니다. 문화에 대한 나의 자세는. 여기서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 리버는 5가지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처드 리버는 예일대 교수로서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13년간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리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문화관에 대하여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오늘 살펴볼 이 5가지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기독교와 문화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간섭이 문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는 타락한 인간의
산물일 뿐이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유형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와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활발히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신학과 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설적인 관계인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와 문화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대립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문화는 문화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립적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이 모두를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가능성은 열어놓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화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문화 모두를 다 긍정합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이 관점에서는 최대한 타협하여서 그리스도를 문화보다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는 문화의 문제는 변혁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리차드 리버는 이 입장을 가장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화는 배격되어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문화 속에서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는 악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혁의 대상이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성화시키셔서 변혁시키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의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문화와 그리스도의 어떤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우선된 이후에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재창조되어서 선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다스림의 문화 명령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로 충성하고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위임된 문화에 대해서 먼저 복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혁하고 재창조해서 선용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정리기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